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친 가슴이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만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 뜻밖의 장소에서 가족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근데 맞아요. 뜻밖의 장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오. 그 감격이 얼마일까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 그 감격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누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중매체인 영화에서 주님을 만나는 건데요. 올포원 영화관.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올포원 여러 목사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을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셨는지 맞춰보시죠. 저는 좀 알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전부터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배웠던 분이 계세요. 네. 영화 설교가 이렇게 특별하고 재밌다는 걸 사실은 거의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정한 목사님. 네. 하정한 영화 목사님 설교 오실 줄 정말 알았죠. 예, 왜냐면 청소년 청년 캠프 때부터 정말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수도 없이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20년 설교했고요. 한 1000편 정도. 그러면 목사님 쿡 찌르면 바로 이렇게 나오실 수 있으시네요. 원고를 봐야 됩니다. 거의 살아있는 메가박스네.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아름다운 찬양해주신 김하은 자매님은 올포원이 처음이셔서 목사님들도 좀 낯설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는 매주 방송을 보는 시청자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얼굴 뵀던 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네. 저만의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연예인들. 네. 좀 인상 깊었던 게 이건우 목사님께서 영화를 보다가 소명을 받으셨다고 방송에서 이렇게 맞아요. 보게 되었거든요. 네. 이게 또 저도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설교하셨을 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고 은행원을 갑자기 그만두시고 이제 신학교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낮은 대로 임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임하소서라는 영화하고 네. 미션이라는 영화. 지금도 그 장면, 제가 뛰쳐나온 장면, 또 두 손 들고 항복했던 장면 생생하죠. 그것도 한 영화의 장면 같네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평일 정오에 오페라하고 연극하는 교회 보셨나요? 진짜요? 보셨나요? 저 못 봤어요. 문화예배 산실 김관성 목사님 맞죠? 제가 얘기해야 돼. 네. 목사님 여기 적혀 있어요, 답변이.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그 오페라나 이제 뭐 이태리 음악 또는 독일 문학, 뭐 음악 이렇게 장르별로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 주일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네마 천국, 이야. 주일날 오후에 영화 같이 보기 이런 거. 근데 교인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방송에 나가면 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우리 단체로 영화관 가서 영화 보기도 했었어요. 네. 요즘은 조금 어렵지만 그죠? 예, 전에. 네. 자, 이런 걸 두고서 안성맞춤이다. 예, 오늘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세 분의 목사님들 모셨는데 우리와 정말 가까운 대중매체인 영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설교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만난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설교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하정환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이 영화에서 만난 주님 이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영화에서 주님을 만나다 이런 책을 썼어요. 저 자신의 2001년도에 엄청나게 오래됐죠. 근데 안 팔렸습니다. 요즘 나오면 이제 또 다시. 출판사 측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무 앞서갔다 이런 표현을 요즘 썼어요. 여하튼 근데 이제 저는 제목이 비슷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구할 수 없습니다. 절판된 책이니까 여러분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면서 영화를 그냥 간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 매체를 누가 점유하게 되었느냐 하면 비기독교인들이 점유하게 됐어요. 비기독교인들이 이거 뭐냐면 이거 뭐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아주 그냥 야하고 이런 자우전 뭐 우리를 아주 끌어당기는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만들어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성과 속으로 구분하고 나쁜 것이다 보지 말라 이렇게만 강조하는 바람에 어느 날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거기에 들어있는 세계관이 우리를 완전히 다 이렇게 사로잡은 국면을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냐 하면 이미 세상에 갖고 있는 소위 자본이 너무 세기 때문에 1억 불을 들여서 만드는 영화가 일반입니다. 1억 불이면 1000억 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교회가 그 돈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영화 매체에 교회가 완전히 종속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영화나 그런 매체를 통하여서 들었던 이 메시지,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디어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불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저희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일하신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평범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거스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어거스틴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C.S. 루이스가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하면 자신 역시 그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전혀 소위 생각할 수 없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그래요. 아니 어디에나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셔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맞아. 아니 법당에도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 그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모든 만물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에도 있죠. 영화에도. 제가 26살 되던 1985년 겨울 제주도 미자립 시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해 결혼했는데 삶이 무거웠습니다. 작년 교인이 한 서너 명 모이는 교회였었고 그리고 생활도 어려웠고 사명도 흔들렸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죄된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과연 내가 목회자로 적합할까?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진 거죠.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알고 보기에는 뿌리 깊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뭐 별거라든지 또 술 중독자 아버지 또 오랜 시간 동안에 비신자로 살아왔던 삶.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되었지만 변화된 게 아니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삶에. 그리고 어쩌다 소명 없이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쩌다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밀려 목회 자리까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 자신 스스로 과연 이 목회자로서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불확실함과 답답함이 지배하던 어느 날 아마데우스를 봤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어떤 그 긴장 관계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제주도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 얘기가 간단합니다. 모차르트와 궁정음악과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음모론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왕의 음악 선생이었던 살리에리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방탕하고 천박해 보이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물론 나도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차르트는 방탕한데 모차르트의 음악이 하늘의 음악이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살리에리가 나중에 이제 모차르트와 이렇게 어떤 대척적인 관점으로 영화가 진행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차르트에게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진혼곡, 소위 레퀴엠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 압박에 의이지 못하여 죽는 얘기가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막 충격이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충격이냐 하면 모차르트가 방탕하고 아무것도 영화 속에서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저런데 왜 이 살리에리가 던진 질문이에요.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음악을 주시면서 나에게는 그 음악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해석하는 능력만 주신 거냐. 하나님에게 막 원망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종환,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네가 어떤 존재의 양식을 갖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다. 예,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가오는 순간 막 견딜 수 없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찬송하고 칭송하니까 조용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얘네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인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란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때부터 이제 저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죠. 다시 그러면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서 살고 싶다. 그때부터 저는 음악은 모차르트만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오늘 꼭 이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두리번거리지 말게 하옵시고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가 성경을 안 보고 영화만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은 사람은 영화를 성경적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매뉴얼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적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은 영화를 보든 소설을 보든 또는 미술 작품을 보든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든 이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정말 좋은 영화를 보고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감독이 걱정을 해가지고 혹시 교회 영화인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이 전도연과 송강호를 막 굉장히 드러내가지고 러브스토리로 막 선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굉장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신혜라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 밀양에 와서 살게 돼요. 밀양에 왜 오게 되는가 하면 밀양이 자기 남편의 고향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밀양을 오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남편하고 사이가 좋았어. 막 그렇게 쇼를 해야 돼.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 죽은 남편의 고향에 와서 살까? 이거. 네. 또 하나는 거기 와서 살면서 돈 많은 척해요. 그 돈 많은 척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돈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어요. 유괴돼서. 그리고 정말 좌절해 있을 때 전도를 받고 교회 가요. 교회 가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신앙 좋은 척 해야 돼.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고. 막 구역 식구들이 막 격려해 주는 가운데 면회를 가. 면회 갔다가 충격받고 와요. 나는 그 사람 용서하러 갔는데 그 죄수는 살인범은 감옥에서 나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여기서 속된 말로 빡 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말하자면 해코지 하는 일들을 해요. 뭐 교회 집사의 남편을 꼬신다든가, 네. 막 교회가 통성기도 하는데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막 이거 크게 튼다든가, 네. 그러다가 자살을 기도해요. 동맥을 끊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솔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살고 싶어. 그동안 왜 그런 척 했는가 하면 살고 싶어서. 근데요, 이 영화 전반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조연이지만 주인공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찬으로 등장하는 송강호인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목사님도 구역 식구도 그를 전도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안 느껴졌는데, 송강호는요, 이 여자가 좋아서 교회를 가서 주차 봉사도 하고 막 교회 따라가요. 그런데 그에게서 나는 예수님을 봐요. 뭔지 아세요? 쇼하지 않고 당신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마지막 엔딩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신혜가 전도연이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새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미용실에 갔더니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 살인범의 딸이 하는 미용실이에요. 뛰쳐나와. 그리고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잘라요.
그때 송강호, 이 종찬이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마당에서 거울 들고 있어줘요. 의자 놓고 자르는데. 그리고 환하게 웃어줘.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라서 떨어지는데 저쪽에서 선샤인, 빛이 착 비쳐요. 이게 영화의 엔딩,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요.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들하고 밀양에 가다가 아들이 잠깐 차가 고장 났는데 하늘을 쳐다봐. 햇빛이 쫙 비쳐. 마지막 장면은요, 땅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이에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 여러분, 우리들이 쇼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인데 땅을 살아야 되는데 하늘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요, 쇼하지 않고 나는 땅에 살아야 돼. 그러고서 땅바닥으로 내려가니까 비로소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간답게 살고 그 속에 정말 예수님처럼 다가오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아픈 걸 그냥 같이 울어주고 기쁨은 같이 좋아해주고 혼자 머리 자르는데 거울 들어주는, 이게 진짜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는 거예요. 껍데기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아픔을 이해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꿈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이다. 영화를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신앙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쉬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규율에 얽어매인 신앙인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껏 꿈을 펴고 또 누군가에게 희망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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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된 것도 있고, 제가 유학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그 유학 생활을 방향을 정해준 것도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저희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그 관계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또 제가 이제 유럽에서 선교단체 총무를 맡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맡은 일이 이제 선교사들을 상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 탈락률이 1등이에요. 가장 많이 탈락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인데, 제가 이렇게 상담했던 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못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 그런 숙제를 가지고 제가 94년도에 유학의 길을 올랐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탔을 때는요, 요즘은 이제 비행기 타면 영화를 골라보잖아요. 그때는 뭐 대형 스크린 하나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딱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데 아카데미 주연상을 비롯해서 상을 받은 영화고, 또 닉 놀테, 수잔 썬더랜드라는 아주 명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로렌조라는 아이, 희귀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 로렌조란 주인공 아이가 ADL, 그러니까 뇌가 위축되는 병에 걸립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화목한, 너무나 행복한 은행의 고위 임원이신 아버지와 너무나 이쁘게 생긴 아들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난리를 피우고,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가 한 얘기가, 이 아이는 ADL이라는 병인데 6개월쯤 지나면 눈이 멀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사지 백체를 못 쓸 겁니다. 그리고 2년이면 죽습니다.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병원 계단에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정말 그 새끼를 잃은 그 아버지 모습처럼 막 울부짖는, 그러면서 이분이 아이를 살리려고 직장을 그만두죠.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부가 직접 약을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처음 보는 그 생화학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청강하면서 약학을 공부하고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희귀병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논을 하는 그러면서 그런 또 가족들을 만나서 아픔을 나누면서 해나가는 과정이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어느 중간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막 소름이 끼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만든 약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죽었지만은 수많은 아이들이 그 약을 통해서 살아나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엔딩 부분에 그 실제 가족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그 약의 이름을 그 로렌조 오일 영화 제목이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정의 문제 또 내가 상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 어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몸부림치는 저 부모의 모습으로 네가 유학을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너무나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10년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영화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봤을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고 그 정말 평범한 부부지만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밤을 새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세계 석학들과 의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10년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영감을 거기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가 굉장한 에너지를 주었고 동기부여를 저에게 해주었던 너무나 고마운 영화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영화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제 인생의 1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10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 인생의 고비 때마다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치유, 감동 이런 걸 받았고 특별히 실제 인물들의 실제 인생을 영화한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말씀과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일생이잖아요, 영화가. 굉장한 위로를 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영화는 평범한 인생이 없습니다. 다 환난을 겪는 분들인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걸 보고 있는 나에게 그 위로가 전달되어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이 다 영화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다 사연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짧게 살본 조례원 형제도 사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책 한 권 쓰실 거예요. 근데 영화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게 된다. 그걸 영화로 한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영화를 어떤 상황에서 보내줄지 모르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되 특별히 저희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화를 통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영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올포원 영화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내친 김에 세 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화에서 만난 주님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깊숙하게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화 속에 숨은 주님 그림자를 찾으러 떠나보는 질문 타임 액션! 해보고 싶었어요. 네, 준비하셨네요. 소리가 찰지네. 네. 괜찮네. 손이 꼈는데 액션이라다가 좋았어요. 그럼 먼저 우리 또 하정환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하정환 목사님 하면 뭐 영화 설교에 뭐 대가가 오셨다고 할 정도죠. 네, 그러죠. 그래서 아마데우스를 만나기 전에는 좀 놀았다. 아니 좀 방황을 좀 많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이제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지 그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아마데우스는 첫 장면부터 강력합니다. 네, 첫 장면이 이제 살리에리가 자기 목을 이 칼로 그어서 이제 자살을 기도하는 그 장면인데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마술피리 서곡입니다. 거의 예술입니다. 봐야겠다. 예, 봐야 돼요. 아직 네, 안 근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 인간이 아니죠. 어제 방송 안 한다고 인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근데 봐야겠네. 사실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설교 때 얘기했지만 나의 소위 말하는 거룩과 죄된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시다. 너는 내가 창조했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영화를 쭉 보다 보니까 모차르트가 거의 천재죠. 천재성을 넘어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영화 속에서 보게 되면은 뭘 나온 콤프타티스라고 레퀴엠의 이 시퀀스야 중에서 콤프타티스 부분을 작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막 뭔가가 막 오는 거예요. 이야, 지금도 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옵니다. 벌써 소리가 확 끼쳤어요. 뭐냐 하면 무슨 강력한 어떤 힘이 어떤 느낌들이 저한테 왔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나오자마자 제가 음악을 공부 안 했는데요. 원래 음악 잘 몰라요. 근데 뭐든지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알다시피 뭐 노래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영화도 찍고 뭐 시도 쓰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게 뭐 그때부터예요. 그게 제 로망이 뭐냐면 이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정환의 레퀴엠이라는 곡을 만듭니다. 음반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하정환의 레퀴엠이라고 써 있어요. 제목은 먼지가 일어나리라. 8곡을 제가 작사 작곡했는데 하차르트. 근데 레퀴엠이 진원곡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픔을 당했던 역사적 사건들의 아픔, 그 사건마다 하나씩 위로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4곡은 제가 불렀고 4곡은 우리 교회 다른 이제 인디 애들이 불렀는데 문제는 내가 부르는 것 때문에 이제 망한 날. 하지만 책이랑 음반이랑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낮은 자존감, 열등감, 가난함, 자책감 꽉 차 있던 제가 아마데우스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도 보고 너희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싶냐? 아마데우스를 받아. 그리고 내 설교를 같이 들어라. 좀 되게 길게 좀 얘기했어요. 제가 김관성 목사님께 저는 질문이 있거든요. 미량은 용서의 주체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영화잖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용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정한 용서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관성 목사님? 용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용서 받았다고도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선은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용서는 이게 다 잊혀야 용서예요. 근데 인간은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지만 우린 용서하면서 너 벌써 10번째야 뭐 이런 거는 용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면.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말 심각한 부분이 용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애를 죽이고 감옥에 가가지고 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사람에게 진정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사람과 먼저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한 주간 동안 못된 짓 하다가 교회 와서 페널티 내듯 헌금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난 용서받았다 그러고 또 가서 또 그 짓 하고 이게 사실 가장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용서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해야 됩니다. 반전인데요. 제가 살짝 이거 붙이고 싶은 얘기가 거기 보면 이제 그 사형 살인범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용서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신혜가 용서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그럼 신혜가 용서 못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한 것이 무효일까? 무효일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거든요. 이 사람의 신원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게 갈등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그러니까 어려운 이렇게 거 아닌가요? 했어야죠. 시내가 면회 왔을 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럼 하나님께 용서했는데 용서를 기도했는데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다.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네. 당신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주셨다. 당신의 용서를 받고 싶다. 당신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아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되고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얄밉다. 예. 2탄 나와야 되겠다. 이게 지금 막 하나님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항의하는 거고 여기서 신혜마저도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좋은 면을 보지만 또 영화를 잘 못 보게 되면은 맞아요. 나쁜 영향을 맞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세상 것은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래서 영화 같은 거 세상 영화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께 사실은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상 어디에나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화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될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영화를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떻게 봐야 주님도 만나고 영화도 재밌고 메시지도 또 보이고 뭔가 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영성과 관계가 있어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깊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모르죠. 어린아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린아이는 그 사물의 내용을 어린아이 정도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영적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모든 준비와 공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화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문화사역이 중요하잖아요. 문화사역을 하려면 더 열심히 신앙적인 영적 추구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멋있게 걸러지는군요. 그렇죠. 멋있게 근사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근사하는 것은 끝이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솔로몬이 그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잖아요. 그 어디서 드리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요. 기브온 산당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장소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가 드리냐가 더 중요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더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위한 말씀의 깊이 훈련도 필요하고. 사실 그 목사님이 영화를 보는 것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마데우스를 봤을 때 그냥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의 갈등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책을 보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가치관을 내가 가졌느냐,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프레임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죠. 영화뿐만이 아니잖아요. 미술 작품을 보고 여행을 가면 맞아. 먹고만 오는 사람이 있고요. 막 이태리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와요. 저기 선물만 사오는 사람 있고 와인 사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태리 가서 정말 그 문화를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같이. 끝에가 아쉽네. 다 좋았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사실 로렌조 오이를 제가 그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모차르트하고 로렌조 오이를 연결시켰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묘약이야. 사랑의 묘약 오페라 네네. 아시잖아요? 예. 딱 맞네. 그 와인 가짜 사랑의 묘약을 팔아. 근데요,
결국 효과 효과 있어요. 있어요. 돈 주고 샀거든. 맞아. 공짜가 아니거든. 네. 이야. 그러니까 이 로렌조 오이렐은 사랑이 들어가 있고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의 묘약에는요,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든 저 사람의 마음을 사야 돼. 그래서 약이라도 사서 해볼까. 근데 진짜 그게 약이에요. 그런 집념, 정성, 마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성경 읽고 책 읽고 살아오면서 경험들, 영화를 보면서 남의 간접 경험, 남의 스토리인데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창이 열려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같이. 네. 마무리가 이렇게 되네요. 유행어. 관선의 법칙.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얘기하신 네.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동네가 다 우리 세상의 전부인 알았지만은 성장할수록 세계가 이렇게 넓고 안 보이던 게 막 보이는 것처럼 영화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경험할수록 그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또 이렇게 아주 깊은 것까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도 그냥 들으면 아무런 도움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이렇게 받고 들으면 뭔가 하나 건져간다. 그래서 칼빈이 성령님은 안경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우리가 잘 보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이게 3D 안경처럼 성령의 안경을 좀 쓰고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초등학교 이렇게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가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운동장이 엄청 넓었거든요. 엄청 컸어요. 지금 가면요 이렇게 조그매요. 여기서 내가 커서 그래. 그러네요. 나를 키우면 네, 맞아. 이게 작은 것도 크게 보일 수 있고 맞아. 크게 보던 것도 작게 보이고 결국 나를 키우는 작업. 맞습니다. 네. 근데 운동장이 작게 보이는 이유가 또 있어요. 다른 건물을 지어서 그래요. 아니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맞아. 운동장 엄청 컸거든요. 네. 다른 게 제주도 지어져 가서 봤더니 어느 날 운동장이 너무 작아. 왜 이렇게 작지? 다른 건물들을 많이 지었다. 급식실 짓고. 네. 음악도 아는 만큼 들리는데 그쵸. 똑같네요. 영화도 아는 만큼 보이는 보일 것 거죠.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영화를 해석하는 눈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삶의 이야기도 한편의 드라마, 영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이 지금도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이유가 또 그거겠죠. 네, 한두 편만 얘기를 듣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또 앞서 말씀해주신 영화들 외에 또 어떤 영화들 속에서 목사님들께서 또 기독교적인 깨달음을 또 얻으셨었는지 또 명대사가 있다면 어떤 대사들이 있었는지 또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겠다. 들어와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은 뭐 너무 많죠. 하나 꼽기가 예,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하나만 꼽을게요. 네. 그 청년 김구 선생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대장 김창수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대장 김창수 하는 바람에 원래 본명이 김창수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거의 인간이십니다. 안 봤죠? 네. 너무 많네요. 인간이 돼야겠습니다. 대장 김창수를 보면 명성황후 시해범을 죽인 혐의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김창수가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제 간수들에게 도움을 준 까닭에 신앙을 이제 소위 시간을 얻게 돼서 그래서 감옥에 죄수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죄수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막 토로하는 바람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기저기 자기 죄, 그동안은 까막 눈이었다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자기 죄를 막 이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친일파 교도소장이 친일파 교도소장이었는데 굉장히 못마땅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김창수를 붙잡고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다음에 이 땅의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담배를 한 대 쫙 피다가 그 일부를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바뀐다. 이 나라가 그래. 그냥 다른 놈들처럼 다
그렇다고 살다가 죽어. 그럼 편하잖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기막힌 말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너 따위 지금 20대 뭐 네가 뭘 하냐. 나라 다 무너졌어. 끝났어. 친일파 교도소장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김창수가 혼자 대답하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해야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조국에 잃어버린 청년들을 회복하라. 부르셨을 때, 아니, 대빵 큰 교회 엄청 많은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 2층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이 4층 건물에 소위 이거 자동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똥물이 밑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내려갔더니 1.5cm 두께로 황금길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천국이네. 네, 근데 벽에는 뭐라고 붙여 있느냐 하면 조국에 잃어버린 청년들을 회복하라야.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내가 할 만한 사람이 해야지 왜 제가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나는 이제 그 밀정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생각나는데 밀정. 너 왜 그랬니? 그랬을 때 독립이 올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변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근데 저도 그 대사 앞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연 나는 그런 희망을 포기해버린 게 목사인데 이런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할 거야. 이게들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저앉고 나도 변절을 해요. 나도 변절을 하는다. 나한테 던지는 말이에요. 넌 왜 변절했니? 너 목사 맞잖아. 너 그 열정 있을 때 그 모습은 어디 갔니? 그게 제게 그런 가슴의 울림으로 옵니다. 그 대사에서도 그런 깨달음을 받으시는군요. 네. 네. 이거는 목사님. 저는 이제 서편제가 이제 판소리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유봉이 판소리꾼인데 자기 딸 송화에게 어느 날 이렇게 앉아갖고 그래요. 너는 목소리는 이쁜데 네 목소리에는 한이 없어. 그러니까 판소리가 두 개인데 동편제하고 서편제. 너는 서편제를 해야 되는데 서편제의 특징이 목소리에 한이 담겨야지 최고의 소리꾼이 되는데 너는 목소리는 이쁜데 한이 없구나. 그게 아쉽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의 눈을 일부러 멀게 하죠. 한약 부자를 많이 넣어서 점점 시야를 잃게 만들어서 이 딸아이가 점점 시력을 잃어가면서 뭐 인생이 힘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깨우쳐 나갑니다. 그때 아버지 유봉이 죽으면서 딸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 일부러 눈 멀게 한 거 알았지? 그러니까 딸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서편제도 말고 동편제도 말고 득음을 해라. 득음이란 말이 소리의 달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죽어요.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이 목사인 나의 설교에도 서편제 한이 담겨야 되듯이 나에게도 뭔가 영혼이 담긴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동편제도 말고 서편제도 말고 득음을 해라. 그렇구나. 내가 떠들기 전에 진리를 이게 완전히 좀 알아야 되겠다. 득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그 대사가 굉장히 잊어지지가 않아요. 네. 네.
말씀하셨습니다. 본 영화들인데 오늘 목사님도 설교 들으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아주 귀한 오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요. 가족들, 친구들과도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만난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뭐뭐다. 네모하네. 이거는 목사님 뭘 넣으실까요? 난 까메오다. 까메오다. 예, 영화 보면은 유명한 유명인들이 영화에 살짝 출연하잖아요. 네. 영화의 질을 확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 풀고 나오진 않으시지만 보일 듯 말 듯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그 영화가 값어치가 있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 영화 속에 계신 예수님은 보일 듯 말 듯한 까메오다. 잘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우정 네. 출연하시는 거예요. 네. 자, 김관성 목사님은 뭐라고 정리하셨어요? 영화는 선지자다. 선지자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영화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되면 내 인생은 이제 열리죠. 네. 영화에서 만난 주님은 나에게 한마디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어디에나 계시다. 네. 저는 이제 영화 보러 갈 때 예전에는 그 볼펜 끝에 불이 나오는 볼펜을 샀어요. 그게 이제 쓰기 메모하시려고. 쉽게. 예. 지금은 뭐 너무 좋아가지고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뭔가를 쓰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오늘 끝인사는 각자의 영화의 주인공들답게 우아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하나님의 영화관에서 명배우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